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으로부터 38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20세 이상의 전투 동원에 가능한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정복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당당한 출발은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좌절되었고, 처음 출발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거의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26장은 가나안의 정복과 땅의 분배를 위하여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광야 1세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의 인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2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의 인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으나 전체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중 불평과 배반으로 징계를 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가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한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 중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감소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25,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요셉의 장자였으며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아셀 지파의 약진은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일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인구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평과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을 때 축복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의 넓이를 달리하라는 말씀과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땅의 크기는 인구에 따라 정하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넓이의 땅이라도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으므로 제비 뽑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6장 57절과 62절입니다.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자손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할 때나 땅의 분배를 논할 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12지파를 구성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하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바침으로써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으며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이스활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었으나 모세와 사촌간이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바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에서 범죄한 자의 후손은 번영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으면 번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병훈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병훈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혜, 전한비, 전지우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